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도하시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로도 가치도 없는 자들을 사랑하사 감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저 마당만 밟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Singing I love you. Singing I love you, Lord. Singing I singing I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 그 나를 오른쪽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오른쪽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삶의 지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배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 그가 나를 오른쪽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할례대 믿음의 공동체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숫자는 비록 적을지라도 뜨겁게 주님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왔사오니 세상에 살면서 묻은 더러운 생각과 죄에서 이 모두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보혈의 피로 가려짐을 받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 한복판에 산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셨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죽은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감격하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매일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에 빛으로 오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므로써 과연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매 순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이 현명하게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검을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할 때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암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2013년도에 영국에서 해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약 5천여 명 정도 되었는데요. 이 대회의 경기 결과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제외하고 5천여 명 모든 선수들이 실격 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1위로 달리는 선수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위로 달리던 선수가 경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경로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뛰던 모든 선수들이 2위로 달리던 선수를 따라서 코스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위로 달리던 선수를 포함해서 그의 뒤를 따른 5천여 명의 선수들이 결승점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264m를 덜 뛰었다 하는 이유로 1등을 한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실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선수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고자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이라도 뛰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선수들이 달리는 그 속도로 뛰면 1분만 뛰어도 숨이 멎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하프 마라톤이라고 해도 20km를 뛴다는 것은 이들이 이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견뎌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격을 당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20km 이상을 달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격을 당했으니 그동안의 모든 훈련의 시간들이 또 그들이 들인 모든 그 시간들이 헛수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들이 있어야 합니다. 큰 도로에는 도로 표지판이 있고요. 비록 우리가 오솔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정표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이정표를 정하고 바른 이정표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동화에 나오는 남매들은 산길을 가면서 중간중간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빵을 떨어뜨려서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그 빵을 모두 주워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 방문하시면 항상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대접하던 연세 많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을 찾아가는데 길을 돌고 또 돌고 또 돌아도 본인이 찾는 식당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길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건물 위에 큰 글씨로 이글이라고 쓰여져 있는 광고판을 보고서는 항상 그 식당을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건물주가 그 광고판을 다른 광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찾아서 계속 보시는데 광고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이 글이 날아갔지 거기 계속 있겠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바른 이정표를 정하고 그 바른 이정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열렸던 이 해프 마라톤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주최 측이 표시해 놓은 이정표를 따라서 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최 측에서 준비해 놓은 이정표가 아니라 그저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을 이정표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 경로를 이탈하고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격 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우리가 바른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올바른 이정표가 있어야 되며, 우리는 그 올바른 이정표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에 참석하고요. 생활비로 사용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교회 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휴가를 포기하고 해외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같은 절기에는 금식도 하고,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 각종 모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이정표를 보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무엇을 이정표 삼아서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6절부터 보시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뒤에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묻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무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큰 부흥의 이야기를 아마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의 큰 방해에 부딪힌 이야기,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냄으로 인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렇게 말하며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갔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그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해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한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을 고비까지 갔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안디옥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에서 바울을 반대하여서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도망한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쫓아낸 것으로도 부족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바울이 도망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쳤습니다. 곧 그 시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력을 회복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시 그동안 거쳐왔던 도시들, 곧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돌아서 제자들을 만나 말씀을 전한 뒤에 안디옥으로 돌아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곧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전부입니다. 어떤 큰 부흥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기보다는 그저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박해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고 핍박을 받은 그러한 이야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우리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말하기가 힘이 들다 할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여행이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전도여행이 마치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이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교회를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 그들의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의 이정표, 곧 그의 신앙의 여정의 이정표로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환난과 핍박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곧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경험한다면 그 길이 바른 길이라 그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였느냐, 그러한 것들을 성공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느냐, 그것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정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던 길에 바울은 그동안 지나왔던 도시들을 거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소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 번 쫓겨나고 돌아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는 듯 많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자랑할 만한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한 그 환난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었다, 우리의 전도여행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왜 우리는 환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치는 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지극히 적은 수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온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의 굴터기 같이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돌아올 것이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 보시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화면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는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구원을 얻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한 대로 로마서 9장 16절에 보시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택하심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노력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것은 구원 얻을 자들이 이미 정해졌으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세상에 믿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군대 면제받은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자랑스럽게 가지 못합니다. 왜 싫어하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위들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특권을 백인들이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재벌을 싫어하는 것은 재벌들이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에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너에게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은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쌓은 선하고 훌륭한 업적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 훌륭한 업적들을 복음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공로가 되고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업적을 쌓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에 사람들이 쌓은 업적을 아무것도 아니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무릎 꿇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그 허다한 죄악들을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내가 구원하기로 결정했으니 그것으로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의의 법칙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가셨습니다. 그냥 용서하시면 될 것을, 그냥 구원하시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칙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지만 이 회개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대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세상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술도 계속 드십시오. 담배 피셔도 상관없습니다. 힘들면 가끔 예배를 빼먹으셔도 괜찮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의무 상황이 아닙니다. 성도는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저 다 오십시오. 생활 습관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저 이 자리를 채우십시오.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결코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은혜 받은 자는 그 죄를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전의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덧입는 새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분으로 발견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제대로 전한다면 세상에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전한 그 복음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시간 나실 때 돌아가셔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울은 먼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뒤에도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소리쳐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그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요 버려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들이 헛된 것이요 버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믿어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더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된 일입니다. 버려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 복음을 제대로 전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의 바른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을 신앙의 이정표로 삼고 있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을 이정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각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전도왕을 뽑아서 시상했죠. 전도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 사람에게 혹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죠. 가장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을 주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데리고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돈을 써도 상관이 없고 선물을 줘도 상관이 없고 꼬셔서 데리고 와도 상관이 없고 혹은 협박해서 데리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많이 데리고 왔다면 전도왕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한다면 바울은 한국에서는 결코 전도왕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실패한 선교사로 그렇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교회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세상 친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들을 앞다투어서 제공하려는 일에 모든 교회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을 찾고자 힘쓰기보다는 교회의 신도의 수가 늘어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은 교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이정표 삼아서 우리 교회는 잘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지 말해주는 신앙의 이정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6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함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바른 이정표를 세우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숫자가 많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이정표가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많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정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며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전해준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이 환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 삼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바른 이정표를 세우고 우리의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성공을 우리 이정표 삼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을 우리의 신앙의 바른 이정표 삼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 걸어가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이정표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바른 이정표 정하고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게. 내 소원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소원은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만져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소원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소원은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교회 부임한 지 딱 5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5년 9월 27일에 와서 첫 부임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2020년 7월 27일, 네, 하여튼 뭐 5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조촐하게 빵하고 그 물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빵과 물을 하나씩 지창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드시면서 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신 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앞에 놓인 그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바르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걸 준비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눈물 젖은 빵을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채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굳건히 하나님 이기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당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 삼아서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